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축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공유가 한 알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음과 걱정의 무게에 짓눌린 채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기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직접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 38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내가 너의 날을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령하여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시는 강력한 모닝콜입니다. 왜 하루가 당신의 감정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할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이 말하게 두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는 오직 아침을 정복하는 용사만이 승리합니다. 하루의 승리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 전에 당신의 돌파구가 시작되고 해가 뜨기 전에 당신의 성공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서서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믿음으로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이 아침을 이길 때 당신은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침이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넘어 그날 전체를 예언하는 시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는 방식, 처음 떠올리는 생각,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눈을 뜬 후 첫 1시간 동안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날 전체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계시이자 예고편이라면 말입니다. 아침은 결코 무작위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이고 거룩하며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승리하는 삶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계획하고 그 안에 씨앗을 심으며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입으로 선포합니다. 솔직히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아침을 경험했습니까? 늦잠을 자고 휴대폰은 이미 수많은 알림으로 울리고 있고 마지못해 드리는 짧은 기도를 하거나 아예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하루는 마치 화재 현장에서 허둥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우리는 지쳐 앉아 생각합니다. 왜 온종일 뒤쫓기만 하는 기분이었을까?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잃었기 때문에 하루는 승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명료함과 평화 속에서 눈을 떴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혹은 그저 깊이 숨을 쉬고 스트레칭을 하며 조용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전화는 울리고 도전적인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깊이 뿌리내리고 단단히 서 있으며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침은 영적으로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을 이기면 당신은 그날을 명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예수님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도 하루를 기도로 정렬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께 익숙한 새벽 기도의 영적인 뿌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이 당신의 시간을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친밀함과 의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열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조차도 공개적인 하루를 지배하는 비결이 사적인 아침의 시간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아침은 종종 혼란스러운 삶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은 외부의 소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당신의 영혼이 불안정하면 그 불안은 당신의 결정, 반응, 명료함, 그리고 생산성 전반에 스며듭니다. 당신은 하루를 이끌어가는 대신 반응하기 시작하고 은혜로 채워지는 대신 소진된 연료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당신의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아닙니다. 성공이 돈이나 지위 혹은 인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뜰 때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휴대폰을 스크롤하거나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하고 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빚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며 청지기의 자세이며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침을 이긴다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봇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첫 순간들이 거룩한 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집중력, 믿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당신이 눈을 뜨자마자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첫 생각이 두려움, 좌절, 혹은 비교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의 아침을 훔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추진력마저 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부터 당신의 아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흘러넘치고 평화가 솟아나며 명료함이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이 당신의 리듬을 결정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멈추고 하늘이 당신의 분위기를 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동기부여의 여정이 아닌 변화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침을 이기고 하루를 명령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단순히 잠에서 깨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명료함, 그리고 통치권 안으로 일어서기 위해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아침이 예언이라면 우리의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하늘의 언어를 말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왜 아침이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할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아침이 그토록 치열한 전쟁터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주의를 끄는 소음들, 알림, 걱정, 방해물, 책임감들이 밀려오는 걸까요? 그것은 아침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하늘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대기가 아직 하루의 혼돈으로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침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관점을 재배치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하늘과 정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처음을 드릴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최고를 받으실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과 함께 시작할 때 땅의 모든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변명과 함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예배하고 방향을 구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모범이신 예수님은 해가 지평선에 닿기 훨씬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인생이 그들을 폭풍 속으로 내던질 기회를 갖기 전에 그들은 자신의 하루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침은 훈련을 반영합니다. 아침은 통치권의 최전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어나서 집중하고 당신의 일정의 양식을 공급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스림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들은 아침을 중립적인 시간으로 취급합니다. 침대에서 굴러나와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처음 몇 시간을 비틀거리며 보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아침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토입니다. 당신이 그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원수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은 불편할 때 일어섭니다. 고요할 때 찾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 이른 시간은 그들의 제단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울고 전략을 세우고 회개하고 듣고 하늘의 뜻을 다운로드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훈련과 헌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은 그분의 자비가 매일 아침 새롭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자정이나 오후가 아니라 매일 아침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빛으로 시작되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새로운 날이 선물이며 빈 캔버스이며 다시 시작하라는 신성한 초대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침을 거룩한 것으로 여겼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목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만약 아침에 당신이 듣는 첫 번째 목소리가 소셜미디어라면 세상이 그날의 나머지 시간 동안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는 첫 번째 목소리가 당신의 창조주라면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아침에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평화, 감사, 말씀, 비전, 그것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은 하나님께, 당신의 목적에, 당신의 유산에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은 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정열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며 발을 땅에 딛고 이렇게 선포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단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이고 명령이며 선포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의 생각 훈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의 첫 1시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고 패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신성한 공간에서 당신이 허용하는 생각들이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결정, 감정, 반응, 집중력. 아침은 단지 육체적인 준비가 아니라 정신적인 형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가짐은 작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어떤 목소리가 이기느냐에 따라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평화냐 압박이냐, 공황이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 전체의 리듬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면의 세계는 무시한 채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변화는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마음이 아직 신선한 아침에 가장 잘 일어납니다. 악한 원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속삭이기 위해 아침 식사 후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싸우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로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세상 문화의 혼돈이 아니라 내가 발을 들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씨앗과 같고 아침은 비옥한 토양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심을 심으면 당신은 불안을 수확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성을 심으면 당신은 혼란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진리를 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묵상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그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렬된 상태로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지만 내면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나쁜 소식을 스크롤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는 혼돈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작지만 강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루의 첫 30분 동안은 휴대폰도 이메일도 소음도 없이 오직 찬양 음악과 한 구절의 성경 말씀, 그리고 감사한 것과 하나님께 믿고 있는 것에 대해 5분간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작게 들렸지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몇 주 안에 그녀는 단지 생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은 더 안정되었고 기쁨은 더 충만해졌습니다. 그녀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먹이는 것을 무엇이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두려움, 비교를 먹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하늘의 언어를 먹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그냥 일어나지 마십시오. 새롭게 되십시오.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는 당신의 달력이나 커피잔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기초인 기도,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첫 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는 강력하고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아버지께 손을 뻗으시겠습니까? 시편 63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은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분을 먼저 찾았습니다. 메마른 곳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시끄러운 세상에서 방향을 원한다면, 삶이 당신을 지치게 할 때 힘을 원한다면 당신은 공황이 아닌 임재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의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주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열은 당신에게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힘을 줍니다. 또한 아침의 예배는 당신이 어제로부터 끌고 온지도 몰랐던 사슬을 끊어냅니다. 예배는 당신의 집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 내부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읽지 마십시오. 그것을 먹으십시오. 그냥 훑어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흠뻑 젖으십시오. 아침의 성경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활성화입니다. 당신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의 영혼에 신성한 무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리더는 항상 피곤하고 성급하며 불안하고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달력은 가득 찼지만 그의 영혼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계에 부딪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지성을 거스를 만큼 간단하게 속삭이셨습니다. 아침에 나를 만나러 오너라. 그는 순종했습니다. 극적인 만남도 불꽃놀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의도적인 아침, 다른 어떤 것보다 30분 먼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 안에 그의 명료함이 돌아왔고 기쁨이 깊어졌으며 결정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주변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초의 힘입니다. 내일 아침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그분을 만나십시오. 방은 조용하지만 당신의 영은 살아있게 하십시오. 기도, 예배, 그리고 말씀이라는 영적인 기초 위에 세울 때 당신은 단지 아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운명의 통화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고 에너지를 잃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잃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단지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대 16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낭비된 시간은 성취된 목적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돌파구는 다음 큰 기회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매일의 훈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원수는 무질서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정돈될 때 당신의 삶은 초자연적인 추진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의 일정에 스며드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은 조용히 당신의 사명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침, 일정, 우선순위를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기도해 온 것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에게 맡기지 않으신 것들을 쫓고 있는가? 때로는 돌파구는 더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덜하지만 신성한 집중력으로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침을 건축가처럼 계획하고 전사처럼 기도하고 청지기처럼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기 위한 아침 루틴의 청사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 일어납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일찍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을 일찍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돌파구에 계속 늦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수행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추구를 찾고 계십니다. 먼저 전하기보다, 압박감보다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다음으로 계획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냥 하루를 떠다니지 말고 이끄십시오. 오늘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종, 지도자, 경청자, 전사, 그리고 움직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단 5분의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우리는 깨어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지만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고요히 있으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이 리듬, 기도, 계획, 움직임, 그리고 침묵으로 단 30분이라도 당신의 하루 전체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신앙의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침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는 결코 혼돈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사진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당신의 아침 루틴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계획된 아침이라도 미묘한 방해에 더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는 작은 것들이지만 천천히 당신의 집중력을 잠식하고 평화를 훔치며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의 목적을 탈선시킵니다. 잠깐 시간만 확인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10분 후 당신은 소셜미디어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첫 순간들은 다른 모든 것에 주어집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방해는 단지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완전히 파괴할 필요 없이 단지 당신을 계속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면 목적을 이룹니다. 그러니 휴대폰을 열기 전에 성경을 엽니다. 의견을 훑어보기 전에 진리를 묵상합니다. 세상을 흡수하기 전에 세상을 만드신 분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문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십시오. 이제 하루의 시작에 생명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하루의 시작에 내뱉는 말에는 놀랍고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대해 말하기 전에 당신은 하늘이 이미 당신에 대해 말한 것을 선포할 힘이 있습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길을 비춥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선포하며 일어납니다. 피곤해. 난 부족해.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아. 그러면 당신의 몸과 마음, 영혼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의 하루는 당신이 말한 단어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혜로 걷는다. 나는 힘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평화를 품고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름 부음 받았다. 나는 은총에 둘러싸여 있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 나는 기쁨으로 일어선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날을 명령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분위기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하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는 마법이 아니라 정렬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게 당신의 영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원수가 말하기도 전에 그를 침묵시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담대함과 권위,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받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나는 지혜와 은혜와 신성한 통찰력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나는 기쁨으로 걷고 평화로 걷고 승리로 걷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형성된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축복받았고 은총을 입었으며 온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날이 형통할 것을 명령합니다.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당신이 일어날 때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결정하고 당신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당신이 어떻게 끝낼지를 결정합니다. 장기적인 성공은 아침의 훈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거에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내리는 가장 작은 선택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대 9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침은 당신의 토양입니다. 당신의 말, 생각, 훈련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계속 심는 것을 당신은 분명히 거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기도하며 일어나는 매일 아침, 당신은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여는 대신 말씀을 펼칠 때마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고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종을 결과로 키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침을 편의가 아닌 언약처럼 대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을 훈련에 고정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장기적인 성공은 불꽃놀이와 함께 나타나지 않고 당신의 매일의 선택과 아침이라는 정원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에 이 한 가지 진리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을 이길 때 당신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모든 위대한 운명은 스포트라이트와 박수, 결과 이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해가 뜨기 전
당신의 영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의 우선순위가 목적에 굴복할 때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챔피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침을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방해가 당신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당신의 리듬을 지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소유하고 이기고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아침은 당신의 관문이며 제단이며 신성한 것을 위한 활주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침은 운명과 정렬할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니 일찍 일어나고 집중해서 일어나고 충만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전투는 정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침을 이기는 자들은 매일의 승리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함께 마무리하며 담대함과 연합으로 선포합시다. 하늘이 당신의 동의를 들을 때 무언가 바뀐다는 것을 믿으며 온 마음으로 이 말을 하십시오. 나는 아침을 이길 것입니다. 나는 목적 안에서 일어나고 믿음으로 걸으며 나의 날을 명령할 것입니다. 나는 집중하고 은총을 입었으며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일치하여 걷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 새로운 자비, 새로운 힘, 그리고 신성한 기회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훈련 속에서 성장하고 목적 안에서 걸으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청취자,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고 주님과 일치하여 걸으며 매일의 첫 순간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집중력을 유지할 은혜를 주시며 아침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할